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믿음 더하기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더하기 사랑.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좀 기억에 남기려고 성경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것이 종종 있는데, 주일에 나눴던 말씀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믿음의 서역서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을 전체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름을 지었는데, 마가복음은 거두절미의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거두절미. 이 거두절미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을 텐데, 거두절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뒤에 잔 사설을 빼놓고 요점만을 말한다, 또는 앞뒤를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왜 거두절미라 했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 시작에 예수님의 족구부터 탄생, 어린 시절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런 서론이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은 당시 마가복음을 보냈던 그 대상이 로마 교회 공동체였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였는데, 당시 로마 교회는 그 미치광이 황제 네로의 어떤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후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다급하고 정말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보내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든 앞에 여러 가지를 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장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자들을 굴복시키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그 소문이 사방에, 마가복음 1장 끝절에 보면 막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2장 말씀,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근데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 천정을 뚫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는 말미암아 그 정말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 예수님의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갖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호기심으로 온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싸움을 걸려고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얼마나 빽빽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전철 언제 타보신 기억이 있겠지만, 한국에 출근 시간에 전철 타보면 저 같은 사람은 키가 작아가지고 뭐 그냥 막 휩쓸려 다녀. 아마 그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득한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 갖고 왔어요. 들어가려고 그들도 애를 썼겠죠. 아마 사정도 해봤을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급하니까 조금만 비켜달라고.
근데 그 안에 온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랬겠죠. 너만 아파? 나도 아파. 그러면서 양보도 안 해줘.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 환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믿음의 사랑을 더할 때 분열과 아픔과 상처의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교회 공동체는 네로 황제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3일, 4일을 지나가니까 그리고 한 달을 넘어가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다 한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견뎠던 사람들 중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가 두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가 깨어져 나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어요. 이런 위기야 분열 속에서 마가복음 2장을 읽는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한번 오늘 본문의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을 한번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좀 꾸며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가자! 하고 4명의 사람들이 옛날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4명이 환자 1명을 끌고서 막 힘들게 달려왔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올 수가 없으니까 이미 늦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뭐 사정도 해보고 막 몸도 막 부딪혀 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아마 4명의 친구들은 한숨을 확 쉬면서 서로 눈치를 봤을 거예요.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그렇다고 환자 앞에서 되니 안 되니 할 수 없으니까 서로 그냥 눈치만 보면서 눈빛으로 야, 이거 어떡하나, 방법이 없는데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중풍병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중풍병자가 차마 미안해서 날 좀 데려가줘. 어떻게 좀 말은 못하는데 그 상상해 보세요. 중풍병자 그 눈빛이 어땠을까? 그게 좀 안 되겠니? 나 꼭 낳고 싶어. 말은 안 하지만 4명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잔한 눈빛으로 좀 해봐. 이거 놓치면 기회가 없잖아. 그 간절함이 가득한 눈빛과 마주쳤던 4명의 친구들은 잠시 거두었던 간절함 그리고 환자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하자.
그래서 예수께서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위에 그들의 간절함과 사랑이 더해지니까 그 환자를 정말 힘들게 지붕 꼭대기로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기엽고 그 환자를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이 그날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위기 속에서 그리고 분열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을 이기는 길은 오직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것. 그들의 믿음에 사랑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간절함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나라의 역사가 있었던 그 메시지가 로마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답이 없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리라, 그렇게 결단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 모든 삶 속에 또 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인생에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누구나 문제를 갖고 살아요. 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공동체는 믿음이 주는 사랑을 더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신뢰와 간절함으로 그 위기 때마다 능히 극복하고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사랑이 더해지면 상처의 치료자가 되는 세상 어떤 강력한 약보다도 능력과 힘이 있는 치료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이 간절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맞죠? 사랑하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벤츄라교회 성도님들 그 공동체 매력에 제가 빠졌나 봐요. 막 멀리 떨어져 있는 안타까움과 미안함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갖고 주중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어떤 날은 막 가게 끝나고 늦은 밤에 막 얼굴도 추리하고 막 그런 데서 막 하고, 가게 막 지금은 좋아졌지만 막 추워가지고 끝나고 나면 막 이러면서 설교를.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막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왜? 그 짧은 시간에 정이 들었어. 사랑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면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능력과 상황이 제한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더 잘해주고 싶지만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자녀들이 아프고 친구가 위기에 빠졌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진정한 사랑은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뭘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구하게 되잖아요. 사랑은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과 중풍병자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은 병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믿음이 합쳐지니까 정말 믿음을 더욱 증폭시키는 힘이 있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체면 따위는 던져버렸어요. 다 큰 어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뚫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욕먹을 일이죠. 어른들이 누가 그런 짓을 해. 그런데 그들은요, 친구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해 주님의 믿음이 합쳐지니까 체면 따위 그게 뭐야, 상관없어. 욕 좀 먹으면 어때?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기어코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련한 여인이 그 딸을 예수님께로 와서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요즘 야멸차.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자들이 막 사정을 하니까 그때 참 이때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딱 잘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갑자기 그 딸을 위해 온 여인을 막 개 취급을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뭔 말이에요? 나는 개가 되어도 좋으니, 당신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개처럼 봐도 좋은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개처럼 당신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지금 구하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언제 날 봤다고 개 취급을 해, 욕을 하며 떠났을 거예요. 네, 그 사랑과 믿음이 합력하니까. 자존심? 그게 뭔데? 내가 딸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 그 사모함으로 달려갔던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소원이 응답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 사랑을 더하셔서 정말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 강해지시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피차 간에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사랑을 완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에 사랑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구원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역사는요, 결국 가장 핵심이 뭐냐? 병이 나왔다? 중요한 얘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합력하여 예수님께 나왔더니
그가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놓칠 수 없는 축복,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가 때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일이 있고 응답을 받을 때마다 기쁘지만 그 삶의 체험과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 더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린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또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이 합력하고 더해져서 우리가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최종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이 제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우리 삶 속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심에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줘서 사랑을 통하여 믿음이 완성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사랑이 더욱 강해짐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삶의 위기가 있나이까, 아픔이 있나이까, 상처가 있나이까, 그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성도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벤츄라교의 모든 공동체가 믿음을 더하여 사랑하며 정말로 모일 때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이요 천국 백성의 모임이요 바로 이곳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